15장 1절의 시작은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가 어떤 때냐? 아버지랑 극적으로 화해한 때를 의미하는 거겠죠.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난 이후로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느냐? 7년이 지났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준비했다가 2년 만에 암논을 압살롬이 죽이고 그술 땅으로 도망가서 3년을 있었고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2년을 있었습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나는 사이에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그저 얼굴도 보지 않는 그런 관계. 비록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에 가 있었으나 마치 화가 난 것인 양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다윗. 그래서 7년이 지났습니다. 그 후 7년이 지난 그 후 압살롬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압살롬이 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7년 사이에 압살롬이 준비한 거를 이제 드디어 행하기 시작하는데 아버지랑 화해한 것 같았죠. 입을 맞추고 그러고서 이제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버지를 보게 됐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랑 교통하죠.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이면에 내면에는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집념이 대단하고요. 내가 뭔가를 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는데 그게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큰 인물이 되지만 내가 뭔가를 하겠다 그 집념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면 그러면 큰 죄를 짓습니다. 압살롬은 그 집념이 부정적으로 나타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압살롬이 변했는가? 1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7년 지났어. 아버지랑 화해했죠.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 이제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서 병거를 준비했고 말들을 준비했습니다. 뭐가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없죠.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서 병거도 준비하고 말들도 준비하고 그리고 호위병 50명을 자기 앞에 세웠습니다. 이제 자기도 큰 인물이 된 것인 양 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니죠. 그게 아버지가 자기를 주시할 때에는 할 수 없는 짓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랑 화해하고 나니까 이런 짓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세우고서 무슨 일을 하는가?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그러면 3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를 데려놓고 호위병을 세워놓고서 어떻게 하느냐? 송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송사의 재판관은 누가 세우느냐면 왕이 세우죠. 그런데 송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억울해서 오는 겁니다. 억울해서 오는데 그때 피해자도 있고 피의자도 있죠. 그래서 피의자의 말도 들어보고 피해자의 말도 들어보죠. 재판이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둘의 말을 다 들어보고 그게 확신이 안 서면 증인도 세우고 증거도 채택하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종합적 판단을 해서 재판관이 판단을 하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과학적 수사가 잘 발달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끝나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더 그랬겠죠. 그런데 송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압살롬이 그 성문 길 곁에 서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먼저 맞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디 사는 사람이냐? 어느 집하냐? 친절하게 물어봐요. 그러면 송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에 분함이 가득하고 내가 이 억울함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확 녹죠. 녹으면서 뭐라 그러냐? 그래? 그러면 내가 네 말을 들어보니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옳다. 그런데 왕이 너를 위해서 재판장을 세우지 않는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송사를 할 수 있고 당연히 재판장이 듣고서 옳고 그름을 이렇게 가려야 되는데, 그런데 압살롬이 우리 아버지가 안 세우는데 재판장 안 세워. 자기 아버지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면 세작들이 있습니다. 민심을 파악하는 세작들이 있고요. 그리고 관리들이 잘하나 못하나를 점검하는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걸 모른다? 50명씩이나 데리고서 군사를 부리고 있는 압살롬이 하는 행위를 모른다? 그리고 송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압살롬의 송사를 그냥 듣고 간다? 그걸 모르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다윗은 또 모른 척합니다. 이것을 아예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모르는 척합니다. 그렇게 해서 압살롬이 어떻게 되느냐? 왕이 모른 척하니까요. 그렇게 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나한테 와라. 내가 송사 재판해 주겠다. 내가 재판장이 되겠다. 아버지가 안 세우니 내가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다윗이 뭐라 그래야 돼요? 불러야죠. 이거 다 아니까 불러야 될 텐데 아무것도 안 해요. 키우는 겁니다. 5절 보십시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어 주었죠. 여러분, 송사하는 사람들은 억울함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나서 네 말이 맞다, 네가 옳다, 그러고서 재판을 해줘버리면 그 사람은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압살롬에게 가서 절하죠. 절하는데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다시 읽어볼까요? 5절 다시 보세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어 주었다. 절하려고 하면은 붙들어요. 그럼 절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절하지 마. 괜찮아. 그럼 붙들어. 여러분, 재판장이 붙들어 주면서 그 사람에게 입을 맞추어 준다.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판만 하러 오면은 왕이 세운 재판장을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요? 압살롬을 만나요. 그런데 압살롬을 만나는데 압살롬을 만날 때 그때 송사를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송사를 다 이겨요. 감사하다 그러는데 압살롬이 너무나도 겸손해요. 거기다가 입까지 맞춰줘요. 자, 송사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대개 송사는요 누가 해요? 피의자가 해요? 피해자가 해요? 피해자가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때렸어요. 때리면 피의자잖아요. 맞은 사람이 피해자잖아요. 여러분, 송사를 할 때 피해자가 송사예요? 피의자가 송사예요? 피해자가 하는 거죠. 그럼 피해자가 할 텐데 할 때마다 네 말이 맞다. 모든 것을 다 네 말 맞다. 그런데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때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왜요? 이 사람이 때릴 때에는 이 사람의 재산을 강탈했다거나 집에 불을 질렀다거나 먼저 때렸다거나 아이들을 괴롭혔다거나 무슨 일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피의자가 때린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니까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안 들어요. 그 피해자 말만 일방적으로 들어줘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이제 아는 게 있어요. 옛날 말부터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은 말을 들어봐야 된다. 상대방 말도 들어봐야 된다.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더해요. 요즘에 그
공예 같은 프로들이 많아요. 그러나 공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울 것들이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배울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에는 뭐 2호선 상담소도 있고 이혼 숙녀 캠프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오은영의 무슨 뭐 이런 것도 있고 많잖아요. 그럼 부부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진짜 잘못했어요. 이게 진짜 잘못했어요. 큰일 났어요. 저 사람이 저러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요즘에 이제 배우는 거예요. 뭘 배워요? 아, 사람들은 입장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구나. 다 배워요. 그러니까 한 사람 말만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제는 근데 들으면 너무 화가 나고 막 짜증 나가지고 공예 같아요. 공예지만 배우는 게 있어요. 아, 사람 말은 다 들어봐야 되는구나. 여러분 피해자가 와가지고서 피해자가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이 날 때렸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 때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먼저 때렸다거나 돈을 강탈했다거나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런 얘기는 안 듣고 요 얘기만 듣고서 네가 맞아, 네가 괜찮아 이렇게 해주면 당연히 감사하죠. 그래서 절을 하려고 그러면 붙잡고 절을 못하게 해요. 굉장히 겸손하죠. 그리고 입까지 맞춰줘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요? 압살롬에게 가는 거예요. 진짜 교활한 사람이에요. 압살롬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교활해요. 머리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그 다음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압살롬이 훔쳤다.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는데 훔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다윗에게 가 있잖아요. 왕에게 가 있는 마음을 압살롬이 다 훔쳐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교활하게. 그런데요, 그 다음 보세요. 7절을 보세요. 7절의 시작을 뭐라고 해요? 7절 시작을 뭐라고 해요? 4년 만에. 이 일을 몇 년 했어요? 4년 했어요. 그럼 몇 년 지나요? 암논 사건부터 몇 년 지나요? 11년 지나요. 11년. 진짜 압살롬의 이 마음 속에서 끝까지 이루려는 그거는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판만 4년 했다고요. 여러분, 재판만 4년 하는데 다윗이 몰랐다고요? 바보 멍청이가요? 아니, 저도 알아요. 저는 세작이 없어도 저도 알아요. 웬만하면 다 알죠. 여러분도 알아요. 4년이면 다 알아요. 그런데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4년 동안 이 짓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죠. 자기들에게 돌아오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보다도 항상 뭐라 그러냐면 압살롬. 그래서 압살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4년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이제 얻었어요. 7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성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대요.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 헤브론으로 가게 해달래요. 여러분, 헤브론이 어디죠?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던 곳. 유다 지파의 최고의 장소는 헤브론이에요. 유다 지파의 최고의 도시. 그 헤브론을 누가 얻었어요? 갈렙이 얻었다고요. 갈렙이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하고 온 다음에 그 성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그럼 네가 가져. 그래서 그게 모세가 죽고 그 약속을 받은 지 45년 만에 여호수아를 찾아서 얘기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 모세가 내게 약속했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가지고서 얻은 땅이 이 헤브론이잖아요. 헤브론은요, 유다 지파의 최고의 성지예요. 그런데 그 헤브론은 뭐가 있어요? 옛날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거기에서
막벨라구를 샀던 데가 헤브론이에요. 막벨라구에다가 자기 아내를 사라를 묻고 자기도 거기에 묻히고 자기 아들 이삭도 거기 묻히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묻혀 있고 야곱도 묻혀 있고 야곱의 아내인 레아도 묻혀 있고 3대 부부가 같이 묻혀 있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지이자 갈렙이 받았던 유다 최고의 성지가 헤브론이에요. 거기에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됐었다고요. 7년 반을 유다 족속의 왕으로 있었죠. 그곳에 가겠다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간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서운한 것이 있어서 내가 헤브론 갑니다. 다윗이 들었을 때는 좋게 들었을 거라고요. 야, 거기를 가는구나. 이 성지를 가는구나.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압살롬은 교활하지만 머리가 너무 좋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너무 좋아요. 자, 8절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그술이 어디예요? 암논을 죽이고 3년 동안 도망가 있었던 데가 그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술 그러잖아요. 제가 계속. 그게 어디 땅에 있느냐? 저 위에 있는 아람 땅이에요. 이스라엘 최북단 그 너머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너머에 있는 땅, 이방 땅이에요. 그 그술에서 3년 동안 도망가 있었다고요. 자, 그런데 8절 보세요.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압살롬이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응답할지를 뻔히 알아요. 다윗은요, 아버지는요, 하나님 그러면 껍벅 죽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서운한 게 있대요. 하나님께 서운했대요. 그러면 얘가 신앙 대단하네. 다윗은요, 하나님 그럼 뻑뻑 죽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뻔히 알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압살롬은요, 헤브론이 어딘지를 알아요.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요. 자기가 도망다니다가 왕이 됐던 곳인 줄 뻔히 알아요. 그렇게 헤브론으로 간대요. 그 헤브론으로 가는데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서원을 지킨대요. 그런데 어디서 약속했느냐? 그술 땅에서부터 약속했대요. 오래전부터 약속했대요. 하나님 앞에 오래전부터 약속했는데 내가 그걸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다윗이 알아들을 만한데 못 알아듣는 게 하나 있어요. 8절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어디로 돌아가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2년을 아버지를 못 봤다고요. 그거는 뭐 제하고라도 아버지랑 화해했어요. 그리고서 재판하면서 몇 년 지났어요? 4년 지났어요. 그런데 그러면 4년 지난 다음에 아버지를 찾아와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아버지랑 화해했으면, 아버지, 제가 아버지 얼굴 못 보고 있다가 아버지와 이렇게 화해하고 제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으니까 제가 헤브론으로 가서 여호와께 서원을 갚으리이다. 4년 전에 얘기했어야 되잖아요. 여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은혜를 갚겠다고 했는데 4년 전에 얘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4년 동안 뭐 했어요? 4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쳤잖아요. 여기서 잠깐, 11년이에요. 11년. 11년이 얼마나 긴 기간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11년이 안 됐어요. 올해 11월 달이 되어야, 11월 22일이 되어야 부임한 지 11년이에요. 그 11년 동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그술 땅에서 약속한 거를, 그 서원을 예루살렘으로만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갚겠나이다 했는데, 그거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다윗, 저 같으면 물을 것 같아요. 다윗은 저보다 머리가 좋은데 딱 듣자마자 저는 그럴 거예요. 야, 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 앞에 서원 갚겠다고 했는데 4년 동안 뭐 했냐?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놓쳐요. 가래요. 그래서 보내요. 9절 보세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평안히 가랬어요. 자, 평안히 가요. 10절 보세요.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헤브론으로 가면서 정탐꾼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자기의 세작들을 보낸다고요. 보내가지고 사람들, 주요한 사람들에게, 특히 헤브론 근처의 사람들, 그리고 많은 주요한 사람들에게 거기에서 내가 헤브론에서 어느 날 나팔 소리를 낼 거다. 나팔 소리를 내거든 너희들이 외치기를 압살롬의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라 그랬어요. 자, 압살롬에서 누가 왕이 됐죠? 다윗이 왕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는 아들이 거기서 왕이 되었다고 사람들 보고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1절 보세요. 그때에 이제 압살롬이 내려갈 때죠. 그때에 청함을 받은 200명, 그래서 200명이 함께 내려간다고요.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어요. 200명을 데려갔어요. 정탐꾼들 데려다가 200명 모아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11절 하반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거기에서 자기가 왕이 된 거라고 하는 것을 다 모르고 간 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모르고, 그냥 그 사람들 모르고 따라간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가지고서 거기에서 헤브론에서 200명이 같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12절, 제사 드릴 때, 여러분 제사를 드리죠.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서 제사 드린다. 그래서 제사 드려요. 실제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겠냐고요. 자, 어쨌든 제사를 드려요.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아까 여러분들이 읽을 때 보니까 이렇게 읽더라고요.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렇게 읽었는데 그게 아니라요. 길로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그렇게 막 읽었죠. 다시 읽어요.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여러분,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 다윗의 모사. 모사가 뭐예요? 책사죠. 다윗의 모든 두뇌, 다윗의 두뇌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모사죠.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책사죠. 여러분, 책사들이 많이 나와요. 책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책사가 누구냐면 수양대군의 책사였던 한명회잖아요. 압구정의 주인공 한명회. 한명회가 압구정동 살았고 한명회가 한강가에다가 지어놓은 정자가 있었으니 그 정자가 압구정이에요. 압구정이라는 말은 그 정자에서 나온 말이에요. 한강가에다가 정자 지어놓고 거기서 시도 읽고 뭐 했던, 칠삭동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팔삭동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한명회. 그 사람이 수양대군의 책사죠. 그래서 한명회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주군이었던 수양대군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서, 단종을 제거하고 왕위에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사를 내잖아요. 계략을 내잖아요. 그때 계략을 내가지고서 만들었던 게 살생부잖아요. 살생부. 살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살이잖아요. 죽여야 되는 사람과 살려야 되는 사람의 책을, 그 사람의 명부를 가지고 있는 살생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살부에 들어가는 사람과 생부에 들어가는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살부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다 쳐주겠다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김종서예요. 김종서가 누구냐면 세종대왕이 사군육진, 저쪽 북쪽에 두만강, 압록강 그쪽에다가 사군과 육진을 개척할 때, 그러니까 최고의 장군이었다고요. 사군과 육진을 개척했던 김종서, 그 사람이 단종의 최고의 서포터가 되는 좌의정이었다고요. 그 사람이 있는 한은 성공을 못하니까
살부에다가 1번 김종서예요. 1번. 2번 황보인 딱 써놓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들어올 때, 궁으로 들어올 때 쇠로 만들어진 그 철퇴로 쳐서 죽이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한명회예요. 책사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단종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여러분, 책사는 그 사람의 머리예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다 해요. 아히도벨이 다윗의 책사예요. 다윗의 모사꾼이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모사마저도 아히도벨을 데려다가 자기의 모사로 만들어요. 압살롬이. 그래서 아히도벨이 이 다음부터 계속 나와요. 아히도벨이 뭐 하는 데 나오느냐? 다윗을 죽이는데 최고 앞장서서 머리를 내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히도벨을 볼 거예요. 계속해서 나올 거니까요. 이제 내일부터는 계속 나올 거예요. 12절 다시 봐요.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그 다음 뭐라 그러냐?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점점 압살롬에게 향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죠. 이 비극,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암논부터 시작되지만 이런 모든 비극에서 다윗이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밧세바를 범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시되 벌은 내리셔요. 체벌은 하셔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나락으로 가는데 특별히 자기가 남의 여자를 빼앗으면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가정, 자녀들의 문제가 있으면서 자기까지도 죽음의 위협까지 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오늘 압살롬이 반역을 꿈꾸고 계획하는 이 모든 과정을 또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 또 한번 새겨보면서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한 글자 한 글자 잘 읽어보면 참 기존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압살롬이 반역하게 되는 이 11년, 그 기간 동안이 참 긴 기간인데 압살롬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고 결국은 반역까지 일으키게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죄짓지 않으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은혜 가운데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하여서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그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다 받아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분들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